구약 27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일과 채소와 곡물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건 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보통 곡물은 이렇게 안 올리는데 곡물까지도 이렇게 다 예쁜 접시에 이렇게 올리는 게 참 인상 깊었고, 또 보면 많은 과일들과 곡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신명기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 있는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1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40년 세월 동안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제 광야 40년 가운데 태어난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것, 명심해야 할 것들을 지금 모세가 설교의 형식으로 2세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말씀을 다시금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어느 세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시간 가운데 급성장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2025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 순위 몇인 줄 아십니까? 6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6위에 올랐는 대단한 영광을 차지하게도 되었는데요, 전쟁을 치른 지 불과 한 7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237개국 가운데 강대국 6위에 오를 수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 예로 요즘 K-팝이라는 장르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또 이야기를,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유튜브 가운데 이 K-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유튜브가 전 세계에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89.9%가 이 유튜브 시청을 어디서 했느냐 봤더니 K-팝을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산에 본 게 아니고 해외에서 89.9%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K-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또 갈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교해 볼 때 참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빠른 성장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이러한 순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세대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과거를 경험한 세대나 아니면 풍요 속에서 태어난 세대의 감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세대 모두에게 동일하게 명령을 합니다.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감사 또한도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감사하는 삶의 첫 번째 원리는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도 과거에 여러분들의 고생과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냈기 때문에 오늘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입히셨음을, 이 모든 것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하여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조금 위에 7절, 8절, 9절에 보면 그 약속의 땅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요.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 7절에 보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으로 토양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총 7가지의 곡식의 원산지가 그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9절에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풍부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대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모든 소유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광야의 그 수많은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모든 것들이 부족했던 때를 잊지 않는 사람이 풍성한 때에 이르자 그때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1월부터 11월 오늘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크고 작은 만나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불경기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저희를 입히시고 돌보셨고, 또한 다들 몸이 아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풍성해졌으며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였고 어떤 가정에서는 새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셨고, 그것도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추수감사절의 예배까지 나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만나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갑작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은혜를 기억해낼 때에 감사가 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이 절기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생활의 첫 번째의 조건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만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원리는 감사는 망각을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반대말을 불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지요? 불평이 감사의 반대말. 그러나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반대말은 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망각해 버릴 때 우리가 입에서 불평이 그때서야 쏟아져 나옵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에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말은 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하도록 일부러 나열하고 있는데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1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세대 가운데서도 복을 주려 하심인데, 그것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데, 그 복이 임하기 전에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가, 하나님이 어떨 때에 따라 임재해 주셨는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린다면 그들의 입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이 광야를 빠져나왔다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스스로 자기 자랑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개의 선물이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캐나다 여작가가 앤 보스캠프라는 여인이 쓴 책인데, 그 여인은 7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농장에서 일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녀가 한 일은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기록을 매일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햇살을 보고 아침 햇살을 감사하여서 기록하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기록하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기록하였고, 일상의 평범한 일을 기록하였는데, 이 실천이 1년이 되자 1000가지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1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그녀의 책에 고백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가진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가진 삶에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항상 원했던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데요. 거창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망각을 이기는 감사의 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을 잘 아시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도움의 도를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에벤에셀의 작은 돌 하나씩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들이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감사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그 감사의 것들을 생각하시며 기억해낼 때 망각을 이기는 힘이 그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감사는 겸손으로 완성이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재능과 건강, 능력과 기회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완성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나의 자랑의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모든 걸 내가 했다고 말하지만, 감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겸손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겸손의 고백을 하는 이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 하나님으로부터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들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 가운데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모든 걸 인정하는 겸손을 보이게 하였으며, 또한 불임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도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하인을 고치기 위하여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완성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 세 가지의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둘째는 감사는 망각을 이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겸손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를 원하는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만나를 내게 내려주셨는지 한번 떠올리시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용기를 내보신 분은 머리맡에 수첩을 하나 두고 오늘 나에게 만나가 무엇이 있는지 단어라도 짤막하게라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에베네셀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여천 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